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오늘 마지막 21장 요한복음에 대한 마무리를 우리가 할 텐데,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완성이니까. 그게 완성이니까. 말 다 하고 마침표 안 찍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얘가 물어본 건지, 느끼는 건지, 끝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요한복음의 저술자는 또 요한의 공동체, 우리 같은 에클레시아를 이룬 그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며, 또한 우리 또한 어떠한 은혜 가운데 앞으로를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금 어렵겠지만 인트로의 얘기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서 전해줄 수 없는 아주 귀한 핵심적인 세계를 열어놨는데, 그 세계가 무슨 세계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1장부터 오늘 21장까지 보면서 여러분 무슨 세계가 열렸을 것 같아요? 어떠한 복음서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어떤 세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강요하지 말고. 무슨 세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선제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선제의 세계. 이 선제의 세계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선제를 시간적인 관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이 현재 전에부터 계셨다라고 해서 선제의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한 것을 선제의 세계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좀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제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선제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라고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모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 모든 만물들은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그 만물들의 뭐가 된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물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 헬라어의 포스라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만물에게 비춘다는 거고, 또 하나 만물은 그 빛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아니까 그 만물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제는 삼위일체의 세계예요. 삼위일체의 세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돼서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영광된 세계를 뭐라고 볼 수 있냐? 선제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중요한 사건, 삼위는 변치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시는데,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생명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비춰진 무엇이 세계가 판타, 모든 세계, 코스모, 세계가 무엇을 모른다는 거예요? 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안 있는다면 말씀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창조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게 삼위일체의 세계인데 거꾸로 말하면 그 빛을 만물이 못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봅시다. 만물이 분명히 뭐로 창조됐는데 빛을 알아야 되고 생명해야 되고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만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가 바로 코스모가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 만물이 가장 창조물인 그 만물이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빛을 몰라요. 빛을 모르니까 그럼 만물은 뭐에 쌓여 있겠어요? 어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빛을 무슨 bright, dark 이런 의미로 보지 마세요. 무지의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은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게 어둠이에요. 그게 캄캄한 거예요. 다시 말해 만물이 빛을 몰라. 빛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 만물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그 만물은 무엇을 잃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만물이 생명을 잃게 되므로 무엇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 선제의 세계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스모의 세계를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깨닫고 그것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된 선제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회복이 돼야 되겠죠. 이 선제가 회복이 되는데 이 선제가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무언가를 할까요? 아니면 말씀이 무언가를 로고스가 다시 할까요? 아니면 빛이라는 생명이나 포스나 성령이 다시 무언가를 할까요? 그런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함으로써 어떤 다시 선제의 세계가 열린 게 아니라 오늘은 거꾸로 보면 그 선제의 세계는 무엇만 이루어지면 끝나버려요. 그렇죠. 누가? 만물 중에 속한 우리 사람이 만물 중에 속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면 알아요? 빛을 깨달으면 무엇이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요. 생명이 생기면 당연히 무엇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읽었지만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 이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 요한일 텐데 요한의 증언이 뭐하다? 참되다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요한의 공동체가 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누가? 여러분의 가족이 믿는 거예요. 저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누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제의 세계는 이제 열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 다치신 게 아니고 성령이 어떠한 특별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우주 가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변질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그 선제의 세계는 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만물이 그것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만물들이 한 명 한 명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선제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삼위일체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삼위일체의 세계를 깨달으면 깨달은 그 깨달음의 말이 뭐가 되냐면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증언을 아무나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요한 공동체가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뒤에 나오는 서신서에 미루어 추측을 한번 해본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같이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 라고 그렇게 전하는 적그리스도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때와 다름없이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거짓된 얘기들을 하죠. 선제의 세계와 삼위일체의 세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세계들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종교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증언, 참된 증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참된 증언은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삼위일체를 깨달아야지만 참된 증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장한다면 참된 삶,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참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참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세계가 무슨 세계다? 삼위일체 선제의 세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 선제의 세계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난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했듯이 분명히 뭐 했습니까? 변했어요. 변한 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그들의 삶은 지금 그대로예요. 어떤 단편적인 액시던트를 본다면 갈릴리 지방, 지금 여기서 말한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헬라적인 로마적인 표현이 되니까 이 곳에서 예전에도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고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아이 목사님의 6년 전의 삶이나 목사님의 6년 후의 삶이나 아이 똑같이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또 뭐 반일하고 산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성도들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거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니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삶의 지금 자리에서 먹고 일하고 자고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안 변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변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죠. 안다고 해도 선지자,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선지자 요 정도만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는 그 짧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그들의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뭐 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깥의 세상을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의 세계를 변하게 하는 거냐면 내면의 세계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아니 그 모습이 변한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에 대한 삶은 그대로지만 그들의 뭐가 바뀌니까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 내면은 누구를 알면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면서 만약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이 변했다고요? 내면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예전에는 못 믿었어요. 예전에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못 믿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오늘 21장의 전반부를 보면 이 제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2부에 잠깐 잘못 전한 것들이 뭐냐면, 맨 처음부터 예수님인 줄 알아봤더라 라고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저도 깨달았는데, 맨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근데 못 알아본 게 바로 옆에서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떨어져 있는 그 배 가운데서 새벽이 될 정도로 어수선한 그때에 저 바닷가에서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못 본 거예요. 저는 이것은 뭐로 못 본 거냐? 눈으로는 못 봤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지각으로서는 못 봤겠죠. 하지만 요한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얘들아, 어떤 성경에는 children,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friend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해 친구들아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애들아 이렇게 불렀던, 친구들아 불렀던 그 목소리가 너무 사랑하는 목소리로 예수님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 역시, 요한 역시 그 목소리를 듣고 마치 양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구나 깨달은 것처럼, 요한이 깨닫고 그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사! 그랬더니 베드로가 홀라당 벗고 있었나 봐요. 물고기 잡았을 때. 그런데 다시 옷을 입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수영쳐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먼저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작은 배로 옮겨 타가지고 고기를 끌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이 변한 게 내면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했다면 바로 이렇게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건 똑같아. 오늘도 일하러 가고, 또 오늘도 애를 키워야 되고, 오늘도 무엇을 해. 이런 걸 하지만,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떤 목소리? 야, 사랑아. 야, 현주야. 야, 오늘 교회에서 뭘 할 거야. 라는 누구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예전에는, 이랬겠지. 한다고요? 하긴 뭘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랬다면 지금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야, 나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했다니까요. 예전에 여러분이 행복나눔 교회에 와서 섬길 때 이런 모습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오면 목사님이나 무슨 교회나 뭐가 요청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예 한다니까요. 제가 증거 돼요? 예전에 우리 이랬잖아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대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신 집사님 이랬죠? 싫어요. 기도시키면 안 나올 거예요.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빠졌어. 내 차례도 아니야. 누가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내 차례도 아니야. 그런데 이러했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게 큰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예수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깨달음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누구의 사랑을 넣어놨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는 거예요? 마음에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전하고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할 때에 예전처럼
것처럼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못 믿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으로 뭐한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제 잘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라는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집과는 틀려요.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우리가 지어놓은 마음에, 그 마음의 세계에 누가? 예수라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이라는 그런 기억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음성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 말씀, 착한 것, 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뛰어난 선지자, 뭐 지식이 풍부한 이런 거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뭐 했다? 부활하셨다라는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집을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못돼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마음에 안 전놨기 때문에 말을 듣고 싶어도 뭐한다?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공생의 3년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생선과 떡과 그리고 잡아온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들의 인생의 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 이 믿음의 반에 있었을 때는 죄에 대한 회개도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겠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나아감이라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경험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를 예수님이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1 주고, 너 나 안 사랑하니? 그러면 1 안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후반절의 말씀에 있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에 있어서는 무엇을 사랑하냐? 예를 들어서 고기 잡는 일을 사랑했다고 칩시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 잡는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이 그 베드로의 삶을 낫게 하고 베드로의 캐릭터를 낫게 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낫게 했다면 누구를 사랑하는, 공생의 3년 예수를 알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 내면의 세계에. 근데 이 내면의 세계에 있었던 예수를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뭐로 말미암아? 확인으로 말미암아.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예. 그러면 그걸 누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은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해서 누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은 거죠. 그럼 누가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그 내면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밖으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의 모습이에요. 후반절. 다시 말해, 이전까지만 하면 다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에 대한 모습으로 자기의
자기의 모습, 에고의 모습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이 어디에 있냐? 내면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세계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을 때가 되면, 어떤 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때가 되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전반부의 말씀만 봐도 다른 제자들은 뭐 더 안 사랑했다, 덜 사랑했다 이 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챙기고 배를 타고 오죠. 근데 베드로는 물에 그냥 뜨다니고 철펑철펑 거리고 헤엄쳐서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각으로 판단할 때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더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부족한 표현 같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풀이 됐다, 퍼펙트가 됐다, 완전하게 됐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여러분 연애 같은 거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많이 했나? 어떤 사람을 정말 완전히 사랑할 때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 사람이 자다가도 깨우면 뭐예요?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도, 내가 안 먹어도 그 사람한테 밥 사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 안 해봤구나? 에이. 그 풀이라는 사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풀이라는 내면의 사랑에 그게 완전히 됐을 때 예수님은 그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부터 너가 나를 사랑하냐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게 풀이라는 게 베드로에게 확인이 되면, 그 내면의 세계에 있던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훅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베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한 명의 그 베드로라는 인물을 본다면, 베드로는 2번 들었어요. 동일한 말을. 첫 번째는 뭐냐면, 고기 잡을 때, 첫 번째 고기 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는 베드로와 예수님 둘밖에 없었죠. 배 안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 단어가 오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맨 처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따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경험하라,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에서 따르라고 한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끔 하려고 나를 따르라 한 거고요. 오늘 또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베드로한테만 나를 따르라고 한 거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 사랑하시고 저 만찬 때 있었던 저 요한은 어떻게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지금 이 말이 그러려면요, 만약에 그 모인 사람 보고 야 니들 지금부터 나 다 따라 이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물어보고 베드로에게만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쟤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상관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뭐냐면, 2번째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면의 세계가 완전하게 이렇게 차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따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맡긴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계속하냐?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과 함께 하는 거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세계를 사냐는 거예요?
선제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빛의 세계요 생명의 세계를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을 증언한 게 바로 사도행전의 여러 사도들의 또 증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을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제 변화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퍼펙트하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돌이켜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충만했으니까 제가 그동안 했었던 그런 일들을 다 스탑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았는데 그 대학원을 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직도 목회를 못하는 그런 목사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역을 못해요.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거듭난다는 거에 첫 번째 거듭남, 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나면 그 거듭나고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키신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건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친히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하는 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서로 세워나갑니다. 이건 누구의 일이냐? 제 일이 아니에요. 제 일이라면 안 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 이게 제 일이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저한테 이익이 있겠어요? 제 육체에. 그지 않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가고, 집 커다란 거 세우고, 차 번쩍번쩍거리는 거 타고, 그러고 다녀야죠. 제 일이라면. 그래야 제가 나타나잖아요. 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으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누가 저를 위로해 주겠어요? 누가 저를 보증해 주겠어요? 누가 저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갖다 확인시켜 주겠어요? 성령이 함께 해준다고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는 그냥 눈으로 보면 어제도 목사님, 그제도 목사님, 내일도 목사님 같이 보이지만 저의 저가 목회를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언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아니라면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가 증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제가 증언하는 게 예수의 사랑이고 제가 증언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선제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화같이 판타지같이 그리스 신화같이 제우스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헤라가 여신이 왔다 갔다 해. 포세이돈이 막 해. 이런 판타지나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그런 세계에 여러분이 마음에 분명히 있어요. 그 경험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선제의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늘 함께 있었는데 누가 그걸 모르냐? 바로 그의 만물 자녀가 그걸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됨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게 됨으로 거듭나서 누구의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 죽으면 끝이야 이러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enough to 가득 채운다면 그 사람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제의 세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세계에 대한 믿음 속에 뭐한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겠지만 이 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재가 껍데기 벗는 거 알아요? 가재가 껍데기 허물을 벗어요. 이 가재가 허물을 못 벗으면 어떻게 돼요? 그 껍데기만큼 살다 죽어요. 가재는요 껍데기를 크기만큼 변해요. 조그마한 거 허물 벗고 또 커지고 벗기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여기서 끝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끝이요. 그러고 살아가. 그럼 그 세상만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껍데기를 벗어야 돼. 왜? 이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세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껍데기를 벗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외부로부터 공격이나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정지된 상황에서 몸이 가장 약해지는 그 에고가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는 그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연약한 에고가 가장 죽어가는 모습으로 가만히 있다. 그러다 거의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정말 흐물흐물해 그때 돼서야 다리부터 꽁다리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뿅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구나. 나이테도 그런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도 결국은 뭐냐면 한 껍데기를 넘어간 거예요. 그 껍데기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를 못 넘어가. 더 쉽게 이야기할까? 계란도 그 껍데기의 다음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병아리가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만 살다 죽는 거예요. 알로 살다가. 그런데 그 밖의 세계가 있다고 해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모든 만물 판타는 동일한 원리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껍데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돼. 그 껍데기가 뭐냐? 육체예요. 인간의 껍데기는 육체예요. 그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근데 그 껍데기를 못 벗으면 껍데기가 전부요 라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제의 세계에 살고 삼위일체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그 껍데기를 뭐 하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그 벗는 노력이 바로 뭐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벗어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지들이 어떻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깨닫고 나누고 받고 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하면 다시 하나님의 일이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맡겨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어지면 우리는 다시 누구와 같이 변하는 거다? 성령과 함께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가 한 모든 것에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꾸 여러 말 하지만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하시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 이 소리예요. take care of, 그 다음에 feed.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take care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아는 거고, 십자가를 아는 거고, 부활을 아는 거고요. 여러분도 저를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렇게 사랑해서 온전하게 충만한 사랑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비단 마지막으로 조금 길지만 우리 장집사님이 사랑이를 사랑하면서 사랑이에 대한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됐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됐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의 귀한 양으로 쓰세요. 왜 써야 되는데? 우리 기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뛰어나게 해주세요. 아니 왜?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근데 네가 못하잖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자녀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못 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를 충만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이 누구한테 간다?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자녀가 뭐 어떻게 얘기해? 멋지게 살아가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죠.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내가 내 자녀를 자꾸 키우려고 하냐고,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뭐 하시고요? 사랑하시라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 예수 안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사명 받읍시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사명 받자. 아멘. 따라해봅시다. 사명 받자. 사명 받자. 교회 사명 받자. 교회 사명 받자. 가정의 사명 받자. 가정의 사명 받자. 기업의 사명 받자. 기업의 사명 받자. 이제 우리부터의 그 사명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자? 사랑하자.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 주 마태복음 1장을 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또 복음의 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게 오늘 예배로서 완전하게 거한 자들은 오늘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함으로 변하는 귀한 증표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